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계절을 두셔서 봄, 겨울, 가을, 겨울이 순환되도록 이끌어 주셨사온데,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계절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과 힘든 일, 기쁘고 행복한 것과 또 불행하고 아픈 것이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순환되고 있는데, 좋은 것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 속에 더 온전히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함께 찬송하죠.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자와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에 예배하는 자에 대한 7개의 환상 중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있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지요.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를 보게 하기 위함이기보다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이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6절 중간 부분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영원하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게 영원하다면 그건 영원함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원할 가치와 영원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영원할 이유도 영원할 가치도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과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결코 영원할 수 없지요. 오직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에 그리고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의 완성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전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가진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사는 공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멈춰서는 안 될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책임과 과제가 그래서 선교와 전도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마지막 명령과 부탁으로 우리에게 남기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 세상 끝날의 심판이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의미이지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과 죄악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족함과 죄악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에 7절 중간 부분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여기에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 즉 시작의 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끝과 시작, 시작과 끝,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만 머물지 않고 생명의 완성, 구원의 역사로 끝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시편 150편의 찬양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자와 사탄의 추종자인 짐승에게 예배드리는 자에 대한 7개의 환상 중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이처럼 세월의 흐름 앞에 이렇게 늙어가고 낡아져가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영원하지 못한 존재인데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들을 극복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들도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영생의 은총을 우리도록 누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러한 은총과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찬미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만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속히 지나가게 하실 하나의 섭리의 과정임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러면서도 인내함으로 더 나아가 성실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언제나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변함없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며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세워주시는 은총과 섭리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